11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입니다. 제가 본문은 이제 개정개역을 읽어 들었는데 우리 바른 성경에도 이상 골짜기가 이제 이상한 골짜기가 아니고 이제 환상, 이상, 환상, 이제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1절의 말씀인데 개역 한글,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옛날 성경에는 이상 골짜기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더 분명한 표현으로 환상,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얼핏 들으면은 이 환상, 우리가 이 환상이란 단어 딱 떠올릴 때 굉장히 화려하고 그죠? 어떤 이상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하지만 그렇게 신비롭고 신령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울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환상이 아니라 이제 환장의 골짜기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골짜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 걸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다에는 골짜기가 많습니다. 골짜기. 그래서 그 유다, 예루살렘이 바로 이 환상의 골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아니하고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여기 보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골짜기. 이 산과 골짜기. 뭐 산 좋아하시는 분 골짜기 뭐 가끔 뭐 휴가차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골짜기는 그렇게 좋은 골짜기가 아닙니다. 또한 여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10절에는 애굽 땅은 물이 넘쳐나요. 그래서 여기서 농사하기도 좋고 늘 풍요롭고 이러한 곳이다라고 하면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과 골짜기 쉽지 않죠. 그런데 더욱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흡수한다. 하지만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곳의 지형이 대부분 산과 골짜기가 있고 또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야 된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권고하시는데 이 젖과 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죠. 구속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 아래 있는 그 땅, 그 백성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거기가 바로 이제 오늘 말씀하는 이 내용의 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이상 골짜기라고 했을까요? 왜 환상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거기 이제 성전이 세워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많은 이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이상의 골짜기다. 환상의 골짜기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오늘은 좀 경고에 대한 말씀이지만 예언이지만 그러한 환상을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 14절, 1절부터 14절까지 그 첫 번째 내용이 이 유다가 이제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관한 이 경고에 대한 이 환상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둘째는 15절부터 25절까지인데 그 유다의 국내 대신 이 셈나가 있어요. 셈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셈나를 쫓아내시고 엘리야김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앞에서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신 내용의 말씀들인데 오늘 이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반드시 이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민고. 그러면서 2절에도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이들이 이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들의 지붕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보시면 평평합니다. 평평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평평하게 돼 있어서 거기 올라가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 우리도 그런 이제 옥상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2절에도 말씀하듯이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하며 지금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호호락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도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르니 먹고 마시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먹고 죽자, 마시자, 즐겨라, 즐기자. 이거 뭐 서양 사람들이 막 술자리에서 막 떠드는 소리 아니겠어요? 야, 마시자, 즐기자. 내일이 없는 거죠. 오늘 먹고 그냥 죽자. 지금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도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 이 구약 시대에도 또 신약 시대에도 언제나 이 쾌락주의들이 있습니다. 이 쾌락주의. 이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다. 얼핏 들으면은 이 쾌락, 그러니까 좀 약간 우리가 듣기에 좀 안 좋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이 쾌락주의 사상을 들여다보면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으로부터 해방하자.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육체적 고통과 또 정신적인 불안, 이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 추구하는 자들. 이게 이제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이제 사상이
뭐 예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인생 뭐 있어? 예?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인생이지.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추구하는 선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내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답은 뻔하죠.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까? 답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아주 명쾌하게 답을 했죠. 이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인생 한번 뭐 행복한가, 무엇이 즐거운가 다 해봤는데 거기에는 참으로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중요한 또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정말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단순히 솔로몬이 왕이로서가 아니라 그가 지혜가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려고. 또 만나주지도 않지만 만난다 하면 그냥 만날 수 없어요. 다 바리바리 전 세계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맛보고 또 써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지만 이 26절이 참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참, 이 솔로몬이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죄인은 노고를 주신다. 노고를 주신다.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돈 많은 부자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자살합니다. 미친 거죠. 그거 좀 나 좀 주지. 예? 아무리 재벌이고 CEO고 권력이 있고 대통령이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이 노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노고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기막힌 말씀인데 이 죄인들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서 쌓게 해서 누구에게 유익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지 않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날로 날로 발전하잖아요. 이 발전하는데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이 세상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세상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노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도 주신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신들끼리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철학, 그 사상에 다 빠져서 뭐 인생 뭐 있어?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금 전쟁이 임박했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다가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갑작스럽게 전쟁이 임해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예루살렘 이 방백들이, 이 백성들이 이 향락과 방탕으로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결국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또한 그들이 이 전쟁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대적의 칼에 쫓기고 굴욕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방 바벨론 아수르는 그러다 치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 대적들에게 칼에 쫓기고 굴욕을 그렇게 내 자녀에게 그렇게 당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레위기 2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또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들이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두려움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7배나 더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7배나 더 징치하시고 그러면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방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게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 골짜기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참 굉장히 우울한 경고죠. 자기 백성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받겠다는 내용이니까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데 그거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하시지
그 누구 한 사람도 매 맞고 헐벗고 찢기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의 주 만구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어요. 밟히고 무너지고 혼란의 날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성벽이 무너짐과 그 고통의 소리가 이 산악의 메아리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베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자, 분명히 아까 우리가 서두에도 봤지만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 산과 골짜기로만 돼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흡수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별 볼 일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세초부터 새말까지 권고하시는 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거기서 세상 의지할 바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라는 건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그 아름다운 골짜기에 적들의 병거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병이 성문에 정렬이 돼요. 아주 처참하게 이렇게 진멸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이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자, 이 유다에 덮였던 게 무엇일까요? 아까도 이 세초부터 세발까지 하나님이 권고하신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장막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 벗겨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유다가 지금 얼마나 이 교만한 가운데 있지 않았겠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 그 철학의 사상에 빠져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아래에서 그들이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벗겨내시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세상 재난, 전쟁,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개인, 건강, 또 여러 가지 경영하는 모든 일,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위에 은혜의 장막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지금도 여러분 어느 한쪽에서 정말 그 고통에 시달리면서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고통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장막으로 덮어주셔야 살겠는데 그걸 벗겨내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너희가 다윗의 성에 무너진 곳도 많은 곳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걸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또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장막 아래 있을 땐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됐어요. 하나님이 늘 항상
미리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른비 늦은비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은혜의 장막이 벗겨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러나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참 감사하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방법,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니 이 모든 이 세상 역사, 만사 주장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죽자. 이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죠. 인생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또한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장막을 벗겨내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큰 죄예요.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자, 같은 말씀이죠.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나 예레미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물을 저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터진 웅덩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터지는 겁니다. 다 터지는 거예요. 건강도 터지고 물질도 터지고 다 터지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만큼 내가 살게 된 거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또 내 악을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경외함이 없는 것. 저 하나님 버린 적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는가? 그건 아니죠. 저도 여러분도 누가 자신 있게 저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인 줄 알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보호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다 헛된다. 모든 이 경성함이 다 허사가 된다. 우리가 이게 쌓는 거는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야, 너 그 재물 예수님이 그 청년을 너무 사랑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근심이 되면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근심이 되면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또 다른 부자에게도 그 창고에 불을 많이 쌓았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거 아무 쓸짝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뭐 돈 다 필요 없나 보다. 그냥 주여 믿사오니 아멘만 하면 되나?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 나를 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일이 잘 안 될까?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데 있어요. 세상 일은 열심이고 세상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 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에는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데, 나는 죄만 안 지면 돼. 나는 세상에서 큰 어떤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악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애통하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머리털을 뜯으면서 굵은 배를 띠면서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다. 회개의 촉구를 강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씀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떡을 더 주셨네? 뭐가 더 생겼네? 이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감사는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것은 자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마치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그저 율법주의자들처럼, 그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서 내가 의롭게 될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상한 심령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권고해 주신다는 겁니다. 1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누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미안해.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그게 사과입니까?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해도 받을까 말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죠? 나보다 저 사람 더 잘못하는데, 예? 저 사람보다 제가 더 의롭지 않습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전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별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자.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은 상태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죄를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입니까? 쟤 죽여야지. 가슴을 치고 다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해서 될까요? 안 되죠. 또 똑같이 죄를 짓죠. 이 죄를 죽이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분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바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15절부터 25절인데 내용은 간단해요. 유대 국내 대신 이 셈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인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셈나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자, 이 묘실은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그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셈나가 굉장히 교만한 거죠. 또 굉장히 허영이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묘실을 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셈나가 이 주인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에 수치를 끼친 그러한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이 셈나가 그가 뭐 어떻게 그 국내 대신의 위치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교만해서 자기를 위해서 묘시를 파고 또 오히려 수치를 주는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종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이 지금 히스기야 왕 때인데 이 셈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야 되겠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이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거예요. 그 일에 이 셈나가 앞장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셈나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예비한 힐기야의 아들 이 엘리야김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원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이 이 엘리야김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권세를 이 엘리야김에게 주신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려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또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자,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부어주시니까 그와 관련된 모든 심지어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셈나는 자기가 어떻게 출세해 보려고 자기가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결국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김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니까 다윗의 권세, 다윗의 영광 그로 인해서 온 후손과 족속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 있으실 때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이건 누구예요? 셈나.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김처럼 높이 세워주기도 하시지만 이 샘나, 교만한 샘나 하나님이 또 낮추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인데 첫 번째, 유다가 망한다는 내용이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음으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계속 앙망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한 샘나는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겸손한 엘리야김을 세우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교리 말씀 배우지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